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는 다시금 차질 없이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 중마고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너희들 유학을 가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마 그분을 제가 못 만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메릴랜드로 이사를 오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미국에 계신 그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나니까 그 미국에 있는 친구분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나는 메릴랜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때 할아버지께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워낙 넓어서 같은 미국에 살아도 만나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그 친구가 메릴랜드를 산다 그러는데 혜령이는 어디 살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으시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혜령이도 메릴랜드 살아요. 이렇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주니까 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친구분의 전화번호를 얻어서 제가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데 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다음 날 약속을 잡고 한 식당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에 사람이 많고 저는 그 할아버지 친구분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갔는데 딱 누군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조하게 어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그 모습 있잖아요.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설레는 모습이 제가 딱 보였어요. 그래서 '아 저분이시겠구나.' 그래서 그분께 바로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의 손자를 이 미국 땅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너무 감격스러우신 거지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는데 이렇게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격하셔 가지고. 그러면서 찬찬히 제 얼굴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닮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 얼굴에서 할아버지 모습을 찾으셨던 거지요. 벌써 그게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의 그 친구분의 제 얼굴을 바라보던 그 눈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설레면서 그 감격적인 만남을 그분은 정말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셨었어요. 어 그분의 입장에서도 먼 이국 땅에서 자기가 거의 가족처럼 지냈던 그 친구의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하던 그 선지자가 이제 새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서로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느냐 하면은 그 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만나기 바로 전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참 역사적 만남인데요. 그 역사적인 만남 치고는 굉장히 급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전날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사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암 나귀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가서 암 나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암 나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던 것이지요. 근데 너무 헤매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암 나귀만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생기고 아버지도 자신들을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함께 갔던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번 그분께 가서 물어볼까요? 하고 사울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10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물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울이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제 발로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사환이 제안을 했고 그 이야기가 그럴싸하니까 사울은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기 의지로 그곳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의지와 사울의 결정과 사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울에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존재,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 사울의 발걸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발로 움직여서 행동을 합니다. 그 일을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그런 의지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갔다가 미로 구조로 된 큰 방을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중에 한 문을 고심해서 선택을 하면은 문을 여는 순간 또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럼 그곳에서 또 결정을 해서 문을 하나 열면 또 여러 개의 문이 있고 그 미로를 빠져나오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었었죠. 그래서 문들을 앞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됐었습니다. 과연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 어떤 문을 열어야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짧게 이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일까?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 문을 잘못 열면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이 미로와 같은 여러 가지 결정, 미로와 같은 앞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늘 마주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 미로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되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미로와 같은 문들, 선택의 문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문들이 마치 그 서울의 63빌딩을 보면요. 겉에서 보면은 금색으로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정작 63빌딩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 유리로 바깥이 투명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미로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미로가 내 쪽에서 보면은 저 뒤에가 안 보이는 불투명한 구조인데 반대로 저 뒤쪽에서는 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유리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지 않지만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좋을지가 보이는 상황인 것이지요.
내 입장에서는 어떤 문을 열어야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미로의 설계자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주님은 반대쪽에서 저 투명한 거울 문을 통하여서, 그 유리문을 통하여서 나의 결정하는 모습, 나의 고민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건너가야 할 이 미로의 구조가 어떤지를 설계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가장 알맞게 갈 수 있는 길로 그 미로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의 문은 잠가 두시고 내가 들어와야 하는 방의 문을 열어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입장에서는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의 문이 닫혔어. 그러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입장에서는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불이나 물 같은 게 팍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큰일 났다. 문을 잘못 선택했다. 하고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 들어오라고 이 문 열어놨어. 다른 문은 잠궈놨어. 하시는 거지요.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미로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로, 그리고 내가 가장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도,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막힘이 있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할 삶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의 열심밖에 되지 않고 그것은 분주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무리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가만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들으면 압도적으로 큰 배를 떠올립니다. 아주 크고 위용이 있어서 어떤 풍랑도 이기고 지나갈 만한 그 큰 배를 우리는 노아의 방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읽으셨기 때문에 다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그 노예들의 남자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세를 사내 아이지만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다가 한 100일쯤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에 눕혀서 그 100일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100일 된 아이가 탈 법한 그 갈대 상자면은 굉장히 작겠지요. 아이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거대하고 위용 있는 큰 구조물도 테바라고 하고, 100일 된 아이가 탈 법한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바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진이 없는 상태를 테바라고 합니다. 노아나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테바의 엔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경우를 테바로 대입을 해보면요, 우리 삶의 속도,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멈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엔진, 우리들의 브레이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그 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되어진 과정 하나하나를 보니 주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만남이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도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몸으로 내가 걸어가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의 삶 곳곳에서 면면히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던, 어떠한 두려움을 만나던,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어떠한 고비를 만나던, 또는 때로는 어떠한 복을 만나던,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고 다 주님의 계획 하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오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고민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문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틀어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시고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